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영의 양식을 삼게 하시고 그 지혜로 아버지를 알고 이로써 우리가 아버지의 은혜의 대상이고 사랑받는 자들인 것을 또 알게 하시고 그 가운데 살게 하심으로 아버지의 기쁨이 저희들에게까지 충만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이 오직 능력이신지라 저희가 이 시간에 또 아버지 앞에 간구드리옵는 것은 예비하신 모든 말씀으로 우리 아버지 어떠하심과 또 우리가 받은 축복이 또 어떠한 것을 조금 더 알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기만을 이 시간에 간절히 소원을 드리옵고 저희들이 하나하나 시작하는 모든 것들이 사람들의 의논과 생각 속에서 되는 것 같아도 하나도 아버지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고 주관하심이 아닌 것이 없는 것을 또한 이 시간에 고백을 드리옵고 모든 것을 친히 알파와 오메가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소일문답 2번과 3번이 같이 성경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보시면서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주시어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셨는가? 답은 신구약 성경에 기재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는 유일한 규칙이다. 거기에 이제 관계되는 말씀들을 교회 홈페이지에 같이 올려놓겠습니다. 3번은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대하여 어떻게 믿을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다 하는 내용으로 오늘은 성경에 대한 부분을 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의자를 쳐다보면은 의자에 사람이 앉지 않아 있으면은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의자의 구조가 사람이 앉아 있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의자를 만들기 때문에 의자를 보면은 우리가 사람의 모습을 그 안에서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본래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을 아무리 찾아도 볼 수가 없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스스로 어떤 분이시고 또 생명이라고 하면은 그 꽃 속에도 이렇게 씨의 생명이 있고 뭐 하다못해 무슨 벌레도 다 생명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이게 꽃씨가 무슨 씨인지 모르지만은 심어서 놔두면은 자라가지고 이게 꽃이구나 무슨 해바라기구나 사과구나 이렇게 알게 되듯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만드신 생명이라는 것도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듯이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시지만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열어 보여서 알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내 보이시는 그런 의지가 있으셔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계시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방법을 먼저 사용을 하셨었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 상한 마음이 들면서부터 그걸 이제 우리가 타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에는 뭐냐면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여 그 상한 마음대로 저희를 그냥 내버려 두사 이런 부분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번이 바깥에 나가서 그 원래의 형상대로 지어진 마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다 보여요.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보면 다 하나님을 그 안에서 나타내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그 안에 풍성함은 어떠하시며 하나님의 충만함은 어떠하시며 하나님의 자비로움은 어떠하시며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애써 그것을 눈을 감는 거죠. 그러니까 불법이고 또 거짓말을 하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모든 것을 보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놓으셨는데 그걸 자연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놓으셨는데 사람들의 눈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둔하여져서 상한 심령대로 그대로 가다가 보니까 이 자연으로 통해서 알게 해주시는 자연계시로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이제 사람들이 인식을 못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의 특별한 계시를 사람들에게 주시는데 그것을 특별 계시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말씀이에요. 성경이에요. 성경을 이제 인간들에게 주심으로써 성경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께 영감을 받은 사람들의 인격과 모든 그 교육과 그 사람의 성장 배경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대로 살아서 움직이면서 그 안에 성령의 감동을 주셔가지고 성경을 기록을 하게 하시죠. 그래서 그 영감된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제 주어지신 것이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신구약 성경 66권의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여기에 이 성경에 대한 물음과 답에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드리려고 같이 나누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그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이 다 완성되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다 완성되었다. 66권으로 성경이 다 완성되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또 다른 성경이나 또 다른 계시가 거기에 첨가되어서도 안 되고 첨가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요즘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면 그 오순절 때 성령이 불같이 임하셔가지고 막 방언도 하고 뭐 병 고치는 은사에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나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은사주의가 미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국에서도 그것이 굉장히 지금 이제 한국으로 들어온 지는 얼마 안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뭐라 그러냐면 그냥 이름을 좀 알고 계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신사도 운동이라 그래요. 신사도 운동. 그러니까 이제 은사주의에 기본한 건데 이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도전을 하느냐면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으십니까? 그럼 믿는다 그러죠.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면은 성경에 일어난 일들이 오늘날 일어난다라는 것도 믿으십니까?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면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항상 자기가 믿음이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도전을 해서 들어올 때 항상 뭐냐면 여기 우리 믿는 지금 기존에 있는 믿는 분들이 아우 내 믿음이 약해 이게 이제 이걸 좀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것은 내 믿음이 약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겸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지라는 거죠. 무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밀고 들어올 때 우리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되어서 거기에 어떤 다른 계시가 첨가되어져서는 안 되고 첨가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과 그렇게 돼야지 되는 이유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는 이유를 알고 있어야 왜 계시가 더 필요가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어야 그 사람들이 성경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일어날 것을 믿습니까? 라고 물을 때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고 이 이유를 모르고 무조건
성경의 계시는 다 완성돼서 신구약 66권의 권위로 끝이야 라는 고기에서만 멈추게 되면 그냥 배타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성전에 가서 그 성전을 청결을 하셨을 때 그들과 대적이 돼가지고 너네들이 그렇게 하는 건 틀린 것이야 라고 그들을 정죄하는 그런 입장에서 성전 청결을 하신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집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들이 하고 있었던 모든 행위들이 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있었던 행위였었다라는 사실인 거죠. 우리가 왜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이렇게 드릴 수 있냐면 신사도 운동하는 그곳에 제가 한번 깊숙이 들어가 봤어요. 워치만리 교회도 좀 깊숙이 들어가 봤고 그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들의 하는 것과 이렇게 해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성령님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구분이 조금 명확하지가 않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가 강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과정이 힘들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저렇게 하는 게 뜻인가 하는 것들을 알아가는 과정, 이렇게 더듬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과정이 시간이 좀 걸리고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 딱 결정이 되어지면은 그때는 그냥 막 확 밀어버리는 그런 믿음이 저희가 가는 길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마음속에 뭐가 이렇게 들어와 버리면은 그냥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한번 따라가 봤어요. 그대로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가지고 해보니까 아닌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무책임하게 마치 뭐와 같으냐면 아닌 말지예요. 아닌 말지. 아, 하나님의 뜻이 그런 게 어딨어. 하나님의 뜻이면은 가는 거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가는 거고, 진짜, 그게 진짜 순교의 세계를, 순교의 길을 정말 통과한 믿음이어야지 된다라는, 우리가 순교의 그런 상황이 지금 안 돼서 그렇지, 순교자들의 그 믿음을 우리도 가지고 그것까지도 넘어가는 데까지 들어가야지 되는 게 지금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으면 그대로 밀고 가야 되는 건데, 아닌 말지라니. 그러면 거기에다가 대고, 정말, 이제 진짜 인생에, 하나님의 뜻인 걸 분명히 알았으면 거기다 내가 진짜 모든 걸 다 걸어야 되는데, 아닌 말지라니. 그래서 이 사람들이랑 같이 좀 지내보다가, 아이고, 이게 아니구나. 이 사람들의 영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자기의 의식의 움직임인데 이것을 영감하고 이게 혼동이 돼가지고 뭐가 뭔지 그냥 뒤죽박죽 해버리는구나 라는 거를 이제 그때 한번 경험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신사도 운동의 은사주의 쪽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더라도 이렇게 접촉할 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말씀을 이렇게 쭉 따라가는 과정에 어떤 그 색깔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원래 예수님은 색깔이 없으신 분이에요. 모든 색깔에 다 적용이 되실 수 있는 무지개 같은 분이신데 우리는 어쨌거나 나의 색깔을 가지고 있게 되기가 쉬운데 우리의 색깔별로 보면은 이 신사도 운동 쪽하고는 뭔가 좀 맞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우려는 하지는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온 그 말씀을 따라서 가지 어떤 은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닌 이런 상황에서 보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들에게 여기까지 우리가 같이 온 입장에서 성경의 계시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할 때 한 가지 아까 이제 말씀드린 여기 이제 갈라디아서, 이사야,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쭉 말씀이
있는데 이 중에 여기 보면은 성경에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믿을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다 라고 하는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로 40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라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로 40절이요. 그런데 이 구절을 우리가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오는 과정에서 보면. 그런데 요게 이제 인자론하고 이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사도 운동 쪽의 은사주의에 대한 경계는 우리가 조금 덜 해도 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아직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을 읽으실 때 아직도 여기에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이 인자론으로 가고 있다라고 그러면은 오늘 말씀을 좀 새겨서 들으셔야 돼요. 그것은 계시가 끝났다라고 하는 그 이유하고 무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을 계시라고 말씀을 특별 계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을 다른 말로 하면은 언약이라고 합니다. 구약 신약 할 때 그 약이 언약입니다. 영어로는 covenant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이 언약이라는 말에 말씀 언자에 약속할 때 그 약자를 쓰는데 요 언약이라는 말씀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명령이라는 것과 또 하나는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둘 다 맞아요. 둘 다 틀린 게 아니고 우리가 어느 한쪽을 취하고 어느 한쪽을 버리면 안 됩니다. 둘 다의 의미가 있어요. 언약에는 명령의 의미와 그 다음에 약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명령을 강조해버리잖아요. 명령을 강조해버리면 자유주의로 가버려요. 인본주의 신앙으로 가버려요. 명령을 강조. 이게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뭐냐면 명령을 지키면 축복하고 명령을 어기면 저주가 내려간다. 자손 3, 4대까지 축복은 수천 대까지 가게 하시고 거기는 뭐에 근거를 하게 되는 거 아니? 자기의 순종 여부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둘 다 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명령으로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한 가지 첨가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인격을 가진 사람들은 성장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 생명으로 성장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현재 내가 지금 엎어지고 자빠지고 명령을 어기고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지금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을 갖다 들이대가지고 너 지금 이러니까 너는 저주를 받아야 돼.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삭개오를 대할 때나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나 누구를 대할 때든지 예수님이 보신 관점과 예수님이 보신 시각은 저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식이로다. 그리고 이 집에 오늘 구원이 임하였도다. 그러시면서 그 사람의 성장되어져 갈 것을 아시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명령이라고만 알게 되면 정죄하는데 그것을 쓰게 돼요. 그러면은 성장한다라고 하는 그런 시각과 그 관점이 어디서 생기느냐? 약속으로 보는 데서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은 대등한 관계의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약속은
창조하신 분과 그 다음에 지음을 받은 대상인데, 이 지음 받은 대상이 아직은요, 지가 혼자서 스스로 이렇게 찌깍찌깍 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언제 가서 되느냐? 내가 저들하고 합해져가지고 비로소 저들이 인격이 성장을 하고 그때 가서 비로소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성장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면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스스로가 절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약속이 가지고 있는 긍휼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인간들에게 적용을 하실 때 너 왜 명령을 줬는데 어겨?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모르면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의 수준이 어느 정도 있는데 그 명령을 우리가 다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서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사 우리에 대한 자신의 그분의 사랑을 확증을 하셨느니라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신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신데 우리는 하나님을 빙자해서 내가 말씀을 가지고 형제를 정죄하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너를 정죄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까요? 성경을 제대로 모른다라는 거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가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이 원하는 인격이 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이 원하는 인격을, 형상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걸 누가 제일 잘하시느냐? 하나님이 제일 잘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상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걸 아시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셔서 함께 하셔야 되는 거죠. 오셔서 함께 하시는데 능력이시고 창조주시고 주권이시니까 그냥 슉 들어오시면은 들어오시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인격이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이런 모든 것을 다 알기까지 계속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는 임금들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계속 뭐예요?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말씀과 더불어서 말씀이 뭐냐면 출애굽기가 뭐냐면 말씀이신데 출애굽기가 무슨 말씀이냐? 내가 너네들을 430년 후에 네가 밟은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해줄게. 말이죠. 말씀, 약속이죠. 그거를 430년 후에 모세라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다시 데리고 오신 거예요. 기적적으로. 그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라고 하는 사실을 실제로 실행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실행된 것을 기록한 것이 출애굽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약속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실행을 하시고, 실행된 것을 기록하시고, 이게 말씀이라고요. 그 다음에는 땅은 줬지. 그 다음에는 내가 왕을 보내줄게. 약속이에요. 그 다음에 왕을 보내주셨어요. 그 다음에 그것을 또 기록하시면서 왕이 이렇게 하는 거다. 왕의 의미 속에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의미가 있고 그것이 결국에는 땅도 그렇지만 왕도 그렇다. 다음에는 성전도 그렇다. 결국에는 이게 다 뭐냐?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면, 사마리아 여자가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시면 그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리라. 내가 곧 기다.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그때까지,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 같은 사람의 마음속에도 땅을 바라는 것도 아니요, 왕을 바라는 것도 아니요, 성전을 놓고 하는 것도 아니요, 뭘 기다리는 데까지 갔냐면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시는 것을 기다릴 수 있는 마음까지 되도록 수천년을 역사와 섭리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과 이런 걸 통해서 쭉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약속을. 그리고 실행을 하신 거예요. 여러 가지 면으로.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에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는 실행을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요것도 아니고 실체가 뭐지 하다가 결국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이신 그리스도로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과 사람이시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이 사람으로서 오시는 세계가 이게 실체구나라는 것을 기다리고 오시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 데까지 사람들의 마음이, 믿음이, 인식이 그렇게 되기까지를 오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구약을 따로 나누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그 성육신의 시점은 그 이전의 모든 것들이 다 성취된 것인데 이제 새로운 언약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겨진 그것도 전체적인 면에서 볼 때는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떠한 것을 실체로 오셔서 실행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존재와 그 모든 생애와 사역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모든 것이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그 약속과 그 실행이 어떠하심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고난이 보이면 안 돼요. 참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크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본질은 예수님을 생각을 할 때 예수님의 고난이 제일 크게 보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모든 것을 보면서 우리는 누구를 보는 거냐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실행과 그 실행에 대한 기록이 신구약이에요. 그러면 왜 계시가 끝났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하나님한테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고 운명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영혼은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의 영혼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이전에는 사람의 영혼을 갖고 있지 않으셨다고요. 창조주시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사렛 예수의 영혼을 하나님이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게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에게 있어요. 틀렸을까요?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신 거니까. 그리고 사람이신 나사렛 예수셨던 그분이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과 같은 무제한과 자유로운 존재로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신 그분이 하나님이 사람하고 연합하실 수 있는 그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기에 뭐가 더 필요하냐고 말이에요. 거기에 뭐가 더 필요하냐고 말이에요. 왜 누군가가 또 나와야 되며 왜 다른 계시가 왜 필요하냐라는 거죠. 지금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어떤 말씀이 특별하게 갈 수는 있지만 뭘 전하는 거냐? 이제는 누구도 자기가 예수 자리에 앉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전하는 그런 말씀이 지금 이 시대의 말씀이에요. 물론 거기에 신사도 운동처럼 지금 또 하나님의 성령님이 지금의 성령의 역사는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위한 그러한 역사는 이미 다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하실 때 그 이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려고 그러는데 뭐라고 표현되냐면 예수의 영이 나를 막는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오순절 성령 강림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는 그때 당시에 사도들에게 연합의 역사로 오신 거예요.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으로서는 그들에게 육체가 아닌 오늘날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인격으로서 연합하시는 것처럼 그들에게 인격으로 연합하신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또 다른 성령의 역사, 뭔가 또 다른 은사, 마치 지금의 어떤 은사의 역사가 성경의 나머지 어떤 부분을 채워야 된다든가, 또는 지금도 또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고 영생을 얻을 줄 알지만은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라고 얘기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다 이루어진 거예요. 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이후에는 누구라도 다 그 부활하신 주님과의 인격의 연합을 이룸으로써 그때로부터 지금까지가 다 영적인 천년왕국 세계에 사는 것이고, 아버지의 진짜 자녀로서 약속의 성취가 되어진 인격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이 열린 면에서 사도시대와 지금 우리 시대에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이, 의미가 하나님의 어떠하신가, 그 약속이 어떠하신 것과 거기에 그 약속이 성취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주님의 그 인격, 그것이, 그 신성,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면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요한계시록이 앞으로 장래에 무슨 3차 대전이 나고 이것으로 풀면은 마치 이제 거기에 2000 몇 년도에 무슨 사건이 나고 이렇게 가니까 그것에 대한 예언으로 생각을 하지만, 실상 요한계시록이 얘기하시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뭘 더하지도 말고 감하지도 말라라고 얘기를 하신 거냐면, 결국 그 모든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의 실행으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우리 개개인의 인격에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졌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는 것 외에는 우리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거면 족하고
그것만이어야 된다라는 거야. 그것만이어야 된다는 거야.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잠시만요.